샬롬 12월 1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엘리후의 발언 뒤에는 욥의 발언이 나와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욥도 기다리고 새 친구도 기다렸고 욥기를 함께 읽고 있는 저희도 기다렸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나타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고 빛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해오리 바람이라고도 번역되는 예측할 수 없는 강하고 거센 바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실 때도 해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측하실 수 없는 강하고 거센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을 살펴보면 욥기에 쓰인 폭풍우라는 단어와 마가복음 4장 37절에 등장하는 강풍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강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거센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심으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1차적인 대상은 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말이란 인과응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잘못 말하는 것으로 욥의 새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한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표현이겠지요.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길고 너풀되는 겉옷의 허리 부분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싸움에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욥에게 선전포고를 하듯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싸울 듯한 선전포고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태초로 돌아가 그때 내가 있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지구를 마치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면서 이 지구의 크기를 정한 분이 누구인가? 이 지구를 설계하고 치수를 정하고 누가 건물의 기둥을 놓고 모퉁이 돌을 놓았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없었으나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고 환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다가 어머니 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시고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만드시고 흑암으로 포대기를 삼으심으로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지만 어느 선 이상으로 바다가 넘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둠, 즉 해가 지는 저녁을 땅이 커다란 천으로 덮여 어두워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의 끝자락을 잡고 들추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 새벽이 밝아오는 것, 아침이 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는 마치 도장 찍힌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옷의 색과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을 틈타 기세등등하게 높아진 악인들의 팔을 아침에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높이 든 팔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밝아올 때 교만하고 거만한 팔을 꺾으신다.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깊은 바다, 바다의 근원까지 내가 가본 적이 있는가? 죽음의 세계, 죽음의 공간을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과 같은 창조된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 해가 지는 것과 뜨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아는 답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의 당연함 속에 감추어진 신비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바다의 근원, 죽음의 세계로 확장해 가시면서 자연의 신비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공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곳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욥기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이끌어온 욥과 친구들에 대하여 주제는 욥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였습니다. 그렇기에 욥의 잘못을 말씀하시던지 또는 천상의 해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맥락에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앞서 살펴보았던 1,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투는 굉장히 욥을 책망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욥의 고난과도 닮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마치 욥을 질책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투. 그러나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니었듯이 결코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것들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대화 끝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욥이 고난 끝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고통의 시간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참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로 나아온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익숙함 속에 숨겨진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함 속에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삶으로 체득하는 마치 욥과 같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익숙함 속에 깃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많은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벨 시간에 뵙겠습니다.